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전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시간의 청지기 사명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의 이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이 해를 출발시켜 주셨는데 이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전에 나와서 경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전에 우리의 심령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을 추방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의 강력한 빛으로만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구속의 은혜를 영원히 송축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해를 보낸 우리들의 마음의 묵은 때를 벗겨주시고 옛 습관을 버리고 좋은 성품을 기르게 하여 주시사 새해와 더불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세계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사 그 속에 우리 대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함께하여 주시사 영권, 물권, 인권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평안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대학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올 한 해 목회 계획과 모든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시며 성령으로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마다 능력 있게 하시고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논일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올 한 해도 건강 지켜주시고 선교사에게 매진하시는 손요한 선교사님 사역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틈 못하게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각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이처럼 늘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이 귀한 사역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우리 대화교회
금년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전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귀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표대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될 줄로 그렇게 믿으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꿈을 다 가지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 우리 지식의 한계로 그 이상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만족이 있고 최고의 희락이 있는 곳, 그리고 인생의 모든 소망을 만족하게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두란노 소원 같은 곳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늘 강론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들이다. 우리가 이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가르쳤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일생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자신의 온 일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전 생애를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되어진 것,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줬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 화려한 꿈을 꿀 수가 있었고요, 그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라도 신안군 정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90%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장소입니다. 이 섬의 스토리를 소개한 천국의 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섬은 특유의 미신도 없고요, 투전판도 없고 노름도 없고 사찰도 없습니다. 굿집도 없고 점집도 하나도 없고 주일이면 모든 식당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섬 인구가 별로 되지 않지만 약 2200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전부가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천국의 섬의 저자가 섬의 어느 할머니를 붙들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할머니, 이 작은 섬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할머니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그거야 다 문준경 전도사님 덕분이지. 1891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난 문준경 씨는 여자입니다. 나이가 17세에 정도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혼례를 치른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습니다. 이후에 20년간 남편에게 버림받은 생가부가 되어서 모진 시집살이를 그렇게 합하면서 시집살이를 하던 그녀는 우연히 집을 찾은 부인에게 전도를 받게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즉시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 후에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 부흥집회에서 아주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즉시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해서 전도인이 되어서 주일만 되면 모든 매 주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합니다. 다시 고향 신안에 내려와서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주민들의 부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짐꾼도 되어지고, 어떤 때는 우체부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약사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병을 고쳐주는 의사 역할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섬들을 다녔는지 1년에 10컬레 이상 되는 신발이 다를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히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돌짝밭 길을 걷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어른과 어린 아이들을 막론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찬양을 불러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의 역할을 통해서 섬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분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 가운데 청소년 선교의 대부였던 CCC 총재 누구죠? 김준권 목사님이 거기에서 목사님으로 또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한국교회 대표적 부흥사였던 이만신
중앙계 중앙성결교회 목사님은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리고 치유상담 대학원 원장 정태계 목사님, 신복인 목사님, 이봉성 목사 등 약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 섬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그녀 나이 59세가 되던 해에 6.25 전쟁에 발발하게 되어졌고요. 공산당원이 그녀를 체포하자마자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타가 너 죽어라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내리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총알 세례를 받고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녀가 얼마나 주의 일 헌신했는지, 얼마나 섬 사람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쳤는지, 장례식장에는 당시 가장 큰 장례였던 김구 선생의 장례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녀에게 전도받은 사람들, 그녀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 또 기도를 받았던 사람들,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움받은 사람들, 그녀의 손으로 눈물을 씻김받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 섬은 민족의 성지가 되어질 만큼 90% 이상이 예수를 믿을 만큼 기독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죽어서 가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성도 중에 누가 죽게 되어지면 천국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진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불가시적인 장소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구절인데, 로마서 14장 17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런 장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믿음이 좋은 자와 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많은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음식 문제입니다. 이방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들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모든 음식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무관하다, 죄가 되지 않는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고기를 먹게 되어지면 율법에 저촉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아픔을 누가 보았냐면 사도 바울이 본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모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의 큰 평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작은 천국을 실현하는 장소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음식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천국의 아름다운 모형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다. 할렐루야.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의롭고 행복한 곳입니다.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불의가 있는 곳에 의로움과 평안과 희락이 있을까요? 불의한 곳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만이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곳, 그래서 거짓과 불법과 속임과 악행이 있는 곳을 지옥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 천국 같은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존재할까요? 이 땅에 의가 존재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의로운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 주신 분 누구죠?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의로운 분이시고, 의로움에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의입니다. 예수를 통한 의죠. 예수 안에만 존재하는 의입니다. 그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받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의 안에 감추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가 의롭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범죄했던 사실들이, 불의했던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벌을 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죄 때문에 받는 벌은 결코 없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자,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는 벌은 이미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용어 중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한번 대가를 받았다면, 심판을 받았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 다음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목이죠. 우리에 대한 죄가 더 이상 벌로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가 보다,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린 것은 내 죄 때문이야,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 벌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하죠. 무슨 과정이라고요?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이 성화라는 그런 말이죠. 이 성화의 과정,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 믿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수여해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의인이고, 의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훗날 완전히 세워질 천상교회의 모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상교회는 오직 의인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지 못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 의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절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라고 해서 내 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철저히 그 의는 수여된 의라는 겁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진 의, 그것을 수여되어진 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법정적 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전가된 의 또는 법정적 의, 이것을 칭의라고 말씀드렸죠.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로운 존재다 간주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으면, 여전히 악한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아직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심지어 기도를 쉬는 것도 죄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법률적인 의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죠? 이미 법정적 의인이라고 칭의된 존재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 입성의 유일한 조건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죠. 의롭지 못한 자는요 감히 천국에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로움을 위해 구약시대에는 대속죄일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대속죄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허다한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로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 속죄소에 대표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칭의된 존재가 되어졌지만은 의롭다함으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완전히 성화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죄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욕망이 뜨겁게 솟아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성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모든 불의한 것들, 불법들, 죄악된 것들을 덮어주셔서 그 죄가 보이지 않게 해주셨고 그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경배 드리는 이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의의 장소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로 의로움으로 가득 찬 교회, 불의와 불법과 거짓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다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넘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우리는 천국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누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게 구원이 된다면 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모든 믿는 자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든 장관이 되어졌든 국회의원이 되어졌든 어떤 대재벌이 되어졌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믿는 자의 부리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높은 권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정말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믿음이 존재하자면 하나님의 의가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지만요, 그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가지고 계신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걸머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들을 주님이 대신 형벌을 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십자가로 패스오버를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이것을 루터는 놀라운 교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교환이라고요? 놀라운 교환이다. 원더풀 익스체인지, 놀라운 교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놀라운 교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나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원리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되어진 것이고요, 그 공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한번 성경 구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런 표현도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지금 너희 주변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고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여러분,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미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완성된 천국은 아니지만 이루어져 가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천국,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 그것을 우리는 그 천국의 두 가지 모형으로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not yet이라고 하는 표시, not yet, 아직 아니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2023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화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불의함들이 사라지고, 거짓도 사라지고, 부정직한 것도 사라지고, 다툼과 그리고 갈등도 사라지고, 그리고 원수 맺는 것도 사라지고, 이 안에는 용서와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의로움으로만 가득 채워진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대화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싸주시기를 바라고,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완성시켜가는 우리 대화교회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이 목사의 꿈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는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없어서 내 안에 정말 불법함들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삶을 내가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대화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교회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이 새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화교회를 놀라우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되어져서 평안과 기쁨이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의 범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동무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없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칭의된 존재가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시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제는 내 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 이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로 충만케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채워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대화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동무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대화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가정들을 복되게 해주셨는지 이 시간을 잘 맡아 관리하는 시간에 청지기의 사명을 잘 받들어 섬겼던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이제는 다시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화교회를 주께서 복되게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실하게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 대화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범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감사함을 드립니다. 2003년도 하나님께만 의탁합니다. 이용선 목사님, 2023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자녀들 가정 평안 주시고 건강 새 생명을 위해서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감사함으로 전상우 집사님, 최영 권사님,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없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생일을 맞아서 재훈이 집사님 드리고요,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금년 한 해도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용선 목사님, 양한 사모님, 이명순 권사님, 벼아득 집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지용재, 최혜란 집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이종현 송 집사님, 조은 권사님, 조재목, 전다운, 조성주, 전다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신년 감사헌금 드리고요, 리모델링 헌금 드리는 손길 드리십니다. 선경금, 구정금,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은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참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드렸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분별해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주실 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수확하고 거두고 열매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더 많은 물질로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들 드렸사오니 그 소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희락으로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기쁨으로 새해를 출발하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시고 또 금년에 보셨으니까 2년 만에 처음 보시는데 반갑게 이렇게 서로 웃으시면서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하심 여러분 가정들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금년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보는 오른쪽에는 이제 연구표가 있고요. 말씀이 걸어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그런 교회는 여기 모여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안에 어두웠던 것들은 어두운 그런 잔재들, 세력들은 다 사라지게 만들고 밝은 빛으로 채워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들 안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금년은 생명을 마음에 품으시고요. 늘 기도하시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성심을 다해서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년 새벽 작정 기도회 있습니다. 금년에 좀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1대1로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으니까 나오셔서 꼭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그 직분을 받으신 분들 많이 동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항존직으로 계신 분들 좀 멀리 있다라고 할지라도 며칠 아니니까 열흘 동안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교사 헌신 예배 있고요. 다음 주 3부 예배, 각부 졸업 예배 있습니다. 새해부터 성경 읽기 쓰기 타자 시작합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직분자 추가 임명드렸습니다. 서리 집사님의 김이숙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을 드립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성심으로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2월 1일부터 리모델링 시작합니다. 정확한 이제 날짜는 구정 지나고 난 다음이니까 혹시 1월 말에 시작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리모델링 하면서 사고 염려 없도록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교회 내 소득 있고 수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임 강구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또 2부 예배 후 각 구역장 본찰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에스더회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성전과 기울여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는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새해를 맞이해서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머리 숙여 경배드리면서 이 땅 위에 그리고 몸된 대화교회에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